1번부터 29번까지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고 사탄의 나라라 함은 사탄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주인 되어서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심령이 가난한 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쉽다면 참 쉽고 어렵다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탄의 나라라는 게 있다는 게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십니다.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절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해서 낳으신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말이 안 되지 않냐? 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출산했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시켜달라라는 거죠. 벌써부터 시작이 틀린 것이죠. 신앙생활은 믿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믿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가장 방해되는 게 무엇이냐? 나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그 나는 여전히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멸망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본주의로 성공한 하만 같은 사람이죠. 이미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에서도 하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만이 나쁘다가 아니라 하만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인본주의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는 또 뭐고 순례자의 기도는 뭐고 정복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단어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순례자로 부르셨고 하나님 자녀는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쉽게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그 응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24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24시 복음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복음화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참 응답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호렙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은 혼자 언약궤 옆에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받기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된다면 이미 세계복음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각조차 없습니다. 믿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수요 예배 말씀을 받으면서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다윗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서 천사여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고 관심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실제로 누리라고 그 세 가지 기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냥 그렇구나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나는 어떠냐? 실제로 그 세 가지 기도를 누리면 돼요. 호흡을 통해서 하루에 5분이라도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결국 방해하는 것이 나라는 것이죠. 그 나를 어떻게 넘어서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면 됩니다. 이 말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5분이라도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어떤 문제라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증인으로 설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을 기대를 해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똑같이 아예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실 수 있냐.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오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을 누리면 성령으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필요한가?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니까.
남은 자의 기도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율성 재창조만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나의 한계로는 세계복음화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기 위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에게 이 응답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네피림 충만 시대에 그들이 엉터리로 3초를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대신 엉뚱한 다른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죠. 그래서 237에 그 흑암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감각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 세 가지 기도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율성 재창조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순례자의 기도와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부터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율성 재창조의 체험이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증인들이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가 오직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누리면 됩니다. 성경의 이 증인들은 한 가지만 누렸다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렸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린 자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감사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짜 이 한 가지를 누리고 있다면 참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나타나냐? 능력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목해서 바라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면 베드로에게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는 비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냐 마냐 능력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 지금도 얼마든지 바다를 가르실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만 누리고 있다라면은 참된 치유 그리고 증거 그리고 정복하는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누리면 돼요. 한 가지를 어떻게 누리냐?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을 우리는 누리고 지속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가장 쉬운 것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대단한 거, 사람들 보기에 다 인정받을 만한 거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것부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찾아서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자에게만 주신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강단 말씀 나온 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진짜 그 왕 앞에 가서 말한 것처럼 말씀 나온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함께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만이라도 사실적으로 누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네피림들이 엉터리 3초를 통해서 이미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만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을 기도로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의 시간표 가운데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쉬운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누리는 그 시작이 오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세 가지,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